오늘도 멀리서 오신 재신 집사님 또 곳곳에서 정말 지금 환절기라서 많이 아픈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또 저도 엊그제 좋지 않은 소식 들어서 우리 가운데 있던 어떤 한 분이 검사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대단히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직 얘기가 다 안 됐지만 나중에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참 이 세상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인사하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네. 수경 성도님이죠?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지금 환절기라 많이 이렇게 균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전 계속 있었지만 특히 더 많이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먹고 잘 드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비타민 C, 네, 이거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요.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용량 상관없이. 네. 여러분 어린 시절 자라면서 혹시 부모님한테 혼난 적 있으세요? 나는 한 번도 안 혼났다.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네. 여하튼 어머니가 내가 잘못하면 어떤 스타일로 저를 양육하셨나요? 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아니, 괜찮아 하면서 쉽게 넘어가주는 어머니가 계시죠? 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반면에 벌을 다 받을 때까지 다 혼나고 나서 용서해 주시는 부모도 계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아니, 여러분은 어떤 엄마인가요? 어떤 스타일의 어머니인가요? 네,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냥 적당히 벌 주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면 벌을 다 받게 하고 나서 죄값을 치르고 나서 용서해 주는 타입인가요? 은정 집사님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너무 심각하게 표정이 굳어져계셔서 네, 아이한테 너무 쉽게 용서해 주면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애들이 죄값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는 흔히 말해 컨시퀀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미시건에 살 때 백인 부부가 살았는데요. 정말 백인 이렇게 양육하는 방식 보면 조금 우리랑 다르구나를 느꼈어요. 애한테 엄마가 너 잘못했으니까 같이 놀고 있는데 마당에서 4명의 아이를 키우는 백인 엄마였는데요. 근데 잘못했어 하고 말을 하니까 너 들어가 그랬더니 애가 펄쩍펄쩍 뛰면서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면 놀게 해줄 것 같은데 그 어머니 굉장히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들어가 해서 결국 들어보내더라고요. 정말 애가 엄청 울더라고요. 잘못했다고. 그래도 결국은 엄마가 말한 대로 지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키우는 거 보면서 백인 애들이 음식점 가면 왜 얌전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엄마 말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용서해주면요, 엄마가 너 이거 잘못하면 이런 벌 받을 거야 말해놓고 그걸 너무 쉽게 그냥 용서해주면요, 애들이 잘못의 결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되죠. 그리고 엄마 말을 좀 만만하게 여기게 돼요. 반면에 엄마가 잘못할 때마다 너는 꼭 혼나야 돼 하면서 계속 혼을 내줘보세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엄마가 엄격하게 키우면요, 애들이 엄마를 무서워하게 되죠. 엄마를 약간은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좀 상처가 많긴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네, 균형이 필요하죠. 네, 문제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잘못할 때 어떻게 대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처벌하실 것 같으십니까? 네,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넘기는 거를. 네. 이건가요? 네. 에덴 동산에서 오늘까지 해서요 3장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랫동안 3장 너무 오래 해서 조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까지 하고 이제 넘어갈 겁니다. 속도를 빨리 낼 거예요. 네.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재판이 열립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법원에 언제 갔냐면 미국에서 주로 교통 위반 그걸로 간 거 아니에요? 네, 교통 이제 티켓 먹으면 교통 스피드 리밋이나 여러 가지 위반하면 법원에 가서 재판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벌금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있고 또 다른 경우가 배심원으로 간대. 저 배심원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2번 저한테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그래서 이제 안 가기로 제가 가서 조치를 다 취하고 왔습니다. 여하튼 근데 법원에 가면요 이런 일 많이 있으면 안 좋지만 여하튼 법원에 가면은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이 있고 또 그 모든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죠. 네, 오늘 이 에덴에서 인류 최초로 열린 그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 판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피고인은 바로 아담과 하와와 또 그 뱀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결국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지난주 내용을 쭉 같이 연결해서 말씀 있으니까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앞에 두고 신문하시는 거예요. 이 신문의 의도는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죄 지은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증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죠. 네, 그런데 아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이 여자가 있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면서 변명을 하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던 이제 하와에게 신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들었을 땐 뱀이 유혹했으니까 먹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 배후에 있던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른 배후에 치밀하고 의도를 가지고 이 범죄를 시작했던 주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지만 주범이 아니라 공범인 거죠. 뱀을 통해서 사단이 계획하고 의도했던 그 일을 저질렀지만 결국 주범이 있었다는 것을 하와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 맨 처음에 하와, 아담, 뱀 순서로 신문을 하시고 반대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언도하세요. 그 판결을 언도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모든 죄악의 주범이었던 뱀에 대해서 먼저 형벌을 선언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와, 아담 순서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네, 이 판결의 내용이 오늘 바로 저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14절, 15절에서는요, 뱀, 즉 사단의 도구였던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와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판결을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을 내리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뱀에 대한 하나님 판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이 뱀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뱀에게 내린 형벌은요, 동물로서의 뱀에게 내린 형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저주를 선언해요. 저주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원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건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할 거야. 기필코 심판하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어떤 단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뱀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모든 원래 창조시에는 뱀이 기어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주로 인해서 기어다니는 짐승이 됐죠. 가장 미천하고 그리고 추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요, 레위기에 보면 가장 부정한 동물 할 때 떠오르는 동물이 뭐냐면 뱀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멸시당하는 존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여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하와가 받은 형벌은요, 출산의 고통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의 권위 아래서 복종해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해산의 고통. 원래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소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낳는 거죠. 아이를 낳는 거는 처음에 그 죄를 짓기 전에는요, 고통이 없었어요. 아이를 낳아도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았을 것 같으세요? 조금 고통이 없다면 저는 한둘은 더 낳고 싶은데 네,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죄의 결과 해산에 고통이 더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과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요. 원래 남편과 아담과 하와는 서로 상호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존중하는 그런 관계에서 사랑을 누리게 하셨죠.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의존하게 되고 남편에 기대게 되고 남편의 사랑을 끊임없이 구하는. 당신 나 사랑해? 여러분 물어보세요. 잘 안 물어보세요? 네,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구하고요. 더 심각한 거는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원래 성경에서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남편의 권위 아래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냐면요, 이 형벌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어요. 또 하나는 창조의 순서에 의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존중한다고 해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순서로 볼 때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위는 남편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의 권위 밑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향해서 판결을 내리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죄를 지어서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 마지막에 죽음을 겪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담이 노동을 하면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노동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인류를 만드시고 최초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신 축복이 뭐냐면 뭐였죠? 기억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출산이 기쁨이었고 또 노동하는 게 기쁨이었어요. 땅을 다스리고 땅을 돌보면서 생활하는 게 기쁨이었는데 노동이 복이 아니라 이제 저주처럼 너무나 힘겹고 수고로움을 요구하는 일이 된 거죠. 먹고 사는 일에 남자들은 평생 동안 고생을 하면서 죽도록 땀을 흘려야지만 식량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의 소산을 제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이상 복이 아니라 고통을 수반하게 됐다는 거. 그게 바로 죄죠. 죄는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는 복이 바로 고통으로 바뀌겠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고통으로 변화되는데요. 죄는요,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토록 좋은 낙원을 잃어버린 거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는요, 반드시 값을 요구해요. 대가를 요구해요.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어떻게 되죠?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죠. 네, 우리 여러분 살면서 좋은 선택이었나 나쁜 선택이었나, 내가 남편을 선택한 거 좋은 선택이었나 나쁜 선택이었나 가끔 생각하죠. 네, 결혼 5년까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이후부터 무조건 하나님 주셨다라고 선포하면요, 더 이상 생각 안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이든지 선택을 하면 그 결과를 책임져야 돼요. 죄에 대한 선택도요,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시면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하셨는데 왜 형벌을 내리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조금 잘못한 거 눈 감아주시고 대충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꼭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계속 두시지 왜 쫓아내셔야만 하셨을까? 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공의라는 건요,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공의죠. 잘못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는 게 바로 공의예요.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여러분, 유괴범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고아원에 가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아이를 입양하지 않아서 정말 고아원에서 외롭게 정말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선생님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면 고아원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고아원에서 나가가지고 일을 하려는데 학력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뭐 스펙도 없고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근히 막 직업을 찾다가 한 게 운전기사였어요.
너무나 어렵게 운전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을 채용한 사람은 너무나 그 젊은 그 벤처기업의 사장이었어요. 너무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문제는 성격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젊게 승승장구하면 누구처럼 이렇게 좀 성격이 좀 더럽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만 실수하면은 그 사장님이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운전기사를 했는데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이 사람이 훔쳐가지 않았는데 사장님의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최고의 그 번쩍번쩍 빛나는 시계가 롤렉스 시계 같은 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훔쳐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범인으로 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도 잘리고 먹고 살 길도 없고 너무 억울하고 그동안 받았던 수욕이 있잖아요. 수치와 모욕이 있어서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 사장님의 아이를 유기하는 거예요. 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뜯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잡히고 말았어요. 재판장에 가서 이제 그 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불쌍하니까 풀어줘야 된다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법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공의란 법대로 하는 게 공의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불쌍하다 해도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공의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그런 공의의 마음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자주 하는 거, 애들이 간식 주는데 자주 하는 말, 맛있는 거 나눠줄 때 형하고 비교하면서 It's not fair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애들도 어리지만 꼬맹이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으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억울하게 자기가 더 많이 엄마한테 혼나면 굉장히 막 분노에 차서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음식을 주지 않아도 간식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아도 선물도 똑같이 안 주면 애들이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아이들 안에도 공의의 마음이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참 많아요. 우리 잘 알죠? 예, 공의의 원리를 드러내는 격언들. 뿌린 대로 거둔다. 또 우리 동양 한국 속담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결과를 갖게 되고 상을 받게 될 거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한 그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사회에 그 선한 일을 행했는데 억울한 일 당한 선량한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요? 사회가 막 들끓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와이프라고 해서 불법을 행했는데 처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저 사람 처벌해줘야 된다고.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대단한 분노가 있는데요. 이게 공의입니다. 이런 것이 공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이들. 착한 흥부. 제비가 다리가 다쳐서 데려왔는데 고쳐줬더니 날아갔죠? 박씨를 가져다 줬어요. 거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많은 보석이었잖아요. 착한 사람이 잘 되니까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 들죠? 네, 공의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반면에 놀부가 흉내내다가 벌 받으면 그것도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그런데요, 그러지 않을 때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기억하세요.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느끼는 모순이 뭐냐면요. 잘못한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이죠. 성경에서도 악인이 잘 될 때 그 사람이 고민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질문하게 되거든요. 예, 기억하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땅에서 잠깐 잘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물론 즉각적으로 심판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항상 악인들이 병들고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그가 행한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는요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죄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죄송한데 계속 죄에 대해서 지난주 계속 얘기했던 건 너무 죄송한데 오늘까지 가급적이면 죄에 대해서 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요. 죄가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할까? 어떤 목사님들은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래 선포하시고 그런 목사님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인기가 많죠. 반면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인기가 없대요. 저도 인기가 있으려면 죄를 그만 얘기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 아이들은 고통스럽게 사는가? 왜 질병은 있는가? 왜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가? 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갑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속성을 갖고 있는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정리하는 것처럼 오늘 하고 넘어갈게요. 죄는요,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죄를 숨긴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죄가 가려지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죄를 지으면요, 죄는 반드시 나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죄는 죄값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죄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힘이 있다는 거. 죄가 힘 있는 거 아세요? 보이지 않지만 죄가 힘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요, 죄의 사슬이 나를 묶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슬 뒤에는요, 누가 있냐면 악한 마귀가 갖고 놀기 시작하거든요. 죄가 힘이 있어요. 마치 늪과 같다는 거예요.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가죠. 죄가 그처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의 늪에 빠지게 되고요. 덫과 같다 그랬잖아요. 덫에 동물이 딱 걸리면요, 어떻게 되죠? 나름대로 살아나오려고 노력을 하죠. 발버둥을 치죠. 그런다고 해서 빠져나와지나요? 그렇게 되지 않죠. 죄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죄를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한데, 계속 더 볼게요.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돼요. 죄는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해 결과로서 형벌을 당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가 따라다닙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죄책이라고 하죠. 제가 처음 모임에서 죄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아이가 야구 놀이하다가 이웃집 유리창을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유리창 깨죠. 깬 다음에 그러고 나서 잘못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죄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했죠. 잘못한 결과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죄책입니다. 잘못하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형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죄책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죄는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요, 죄가 죄를 낳습니다. 정말 기억하세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죄하면, 저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증오하는 것을 생각하시라고.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거든요. 바퀴벌레 하면요, 가만두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계속 알을 까잖아요. 죄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게 바로 알을 깐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거짓말을 무마시키려고 또 다른 거짓말하죠.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이 늘어나죠. 그 거짓말의 사슬을 끊으려면요, 회개해야 돼요. 이실직고 해야 되는 거죠. 자백해야 돼요. 근데 자백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죄를 낳습니다. 자그마한 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거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죄가 더 확장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죄가 위험한 건요, 아주 무서운 위험성이 뭐냐면요, 죄는요, 사단적이에요. 어떠한 죄건 내가 잘못 삼아 했던 죄라도 그 뒤에는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자는요,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면요, 마귀에게 내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갖고 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 사람의 행동을.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빨리 끊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귀랑 친해진다는 거 아세요? 사단 친화적인 게 바로 마귀, 그 죄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결과는요, 파괴적이에요. 죄의 끝은 죽음이고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또 알을 낳으면 죽음을 낳는 것처럼. 그런데요, 자기 개인만을 파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관계도 다 파괴시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빠가 바람을 폈다, 재미삼아서 뭐 내로남불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망스, 남이 하면 뭐 불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 한번 재밌게 살아봐야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남편이 한 거 괜찮아. 내 남편이 하면 여러분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 조금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저는 용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용서를 하고는 싶은데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인이 너무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잖아요. 관계가 정상적으로 될 수 없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많은 가정이 깨지거든요. 재미삼아 했던 그런 로맨스였는데 나중에는
부부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도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당한 눈물과 고통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죄는요 나만 파괴시킨 게 아니라 그 관계도 송두리째 다 망가뜨린다는 거. 그래서 죄의 파괴성이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 나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자연과의 관계도 망가지는 것. 그게 바로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거든요. 그래서 땅이 과거에는 열매를 잘 맺었는데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 그런 것들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자연계가, 피조계가 고생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죄를 지은 결과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죄성을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인격체였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 하나님 만드신 형상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도 죄를 짓게 되죠. 우리가 아이들이 죄를 짓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언제 보냐면 아이들이 천사 같은데 천사같이 누워있다가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말을 하죠? 예쁜 말부터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하게 no란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no.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리고 안 가르쳐줘도 아이들이 움켜쥐잖아요. 욕심을 부리잖아요. 네, 죄를 타고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네. 이 죄성을 가진 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따지면 인간은 죄성을 타고 태어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sinful nature인데요. 죄를 향하는 타락한 본성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닮으셨나요? 누구를 닮으셨나요? 네, 너무 졸린가 보다. 제가 너무 졸릴게 하나 오늘 많이 조시네요. 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을 닮으셨나요? 부모님 닮으셨죠? 어디가 닮았어요? 은민자매님 지난주에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정말 막 난타하시고 정말 많은 거 하셨는데 뭘 닮으셨어요? 그런 재능 닮으셨나요? 어머니 닮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검 집사님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을 닮으셨나요? 네, 어떤 거든. 네. 우리가 대부분 외모도 닮았고, 그쵸?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하다못해 할아버지라도 삼촌이라도 닮잖아요.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다. 닮은 데가 있습니다. 네, 닮은 데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격도 닮잖아요. 많은 행동이 닮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분 제가 아는 선배님 얘기 들었는데 아빠가 세수를 하는데 이렇게 돌려서 세수를 한대요.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도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돌리면서 얼굴을 씻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동도 닮고요. 성격도 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님의 성격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이상하게 그런 걸 참 많이 닮죠? 아빠의 저런 모습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데 내가 하고 있다는 거 참 비극이죠. 저희 남편의 모습 속에서 아버님이 보이거든요. 제가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가끔 그러거든요. 네, 아버님의 저런 모습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닮는 거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기록 이렇게 쓰라고 하잖아요. 검사하기 전에 막 페이퍼 작업을 오래 하죠. 뭘 기록하라고 하죠? 엄마 아빠가 65세 이전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도 기록하라고 해요. 정밀한 검사 들어가기 전에. 네, 병도 많이 닮잖아요. 다 알죠, 유전적으로. 근데요, 그것만 닮은 게 아니에요. 외모와 성격과 행동과 병만 닮은 게 아니라 죄의 성향도 닮습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슬픈 건 그거예요. 부모가 바람을 많이 피면요, 아버지가 아들이 바람기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좀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또 좀 유난히 허풍이 많으신 아버지 보면은 애들 중에도 그런 게 있다고요. 너무 슬픈 일이죠. 네, 죄의 모습도 닮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다윗의 아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던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아들들, 큰 아들이 여동생을 강간하잖아요. 그리고 압살롬도 아버지의 첩들을 범하거든요. 그런 죄를 범하거든요. 또 우리 야곱 많이 들어봤잖아요. 야곱이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는데 그의 두 아들들, 예, 그 시므온과 레위도 세겜의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하죠. 그래서요, 죄는요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죄는 자녀들에게도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죄는 가만 있지 않는다는 거, 죄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죄는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부모님의 죄하고 연결이 돼요. 그 부모님의 죄는요, 그 윗대의 부모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류 첫째 아담의 죄와 우리는 모두는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다 죄인이다. 원죄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인과 아벨, 우리가 창세기 보면서 보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죄를 가르쳤을까요? 예, 어떤 부모가 나쁜 것을 가르칠까요? 절대로 죄를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3장이 끝나고 4장이 시작되면 가인의 첫 번째 아들,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나오죠.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가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아주 악랄한 죄를 짓죠.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동생을 시기하잖아요. 친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로 죄가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요,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행하게 된다는 거,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모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모두 다 죽어야 되겠죠. 모두 다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도 있지만 죄성을 타고났고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모두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 대해서 그래, 너희 잘못했으니까 모두 다 죄를 지어야 돼, 이렇게 땅땅땅 판결을 내리시고 성경을 끝내시는 분이었다면 너무나 슬픈, 우리가 없었겠죠. 네, 인류 역사는 그걸로 끝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죠. 예,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 손을 갖고 계신다는 거. 하나는 공의를 행하시는 손, 채찍, 잘못에 대해서는 채찍하는 손. 그러나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손이라는 거. 사랑과 공의를 지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죄의 늪에 빠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세요. 늪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때 구조의 밧줄을 던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수련회 갔을 때 어떤 분이 빠졌는데 정말 다행히 과거에 수영 선수였던 분이 있고 다 같이 정말 손을 다 끌어가지고 그분을 빼내서 지금 잘 살고 계세요. 근데 가끔 생각이 나요. 물에 빠지면요,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물에 빠져있는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선을 던지시죠. 그래서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그렇게 공의를 행하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이 만약에 경찰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텍사스 운전을 굉장히 이렇게 험하게 하는 분들 많죠. 어떤 도시에 있는데요. 그 도시국가예요. 그런데 거기에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스피드를 너무 초과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스피드 초과하면은 감옥에 보내겠다. 아니면 벌금. 예를 들면 10만 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법이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누가 잡혀왔어요. 처음 운전 배워서 너무 신나게 법이 바뀐지 모르고 운전했던 아들이 딱 잡혀왔는데 그 티켓을 누가 떼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경찰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내가 만약에 경찰관인데 법이 그렇게 정해졌는데 딱 잡은 아이가 내 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냥 좀 남모르 아무도 안 봤나 하고 그냥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공의롭게 처벌을 해야 되니까 나는 그래도 내 일에 직분에 공정하게 해야 돼 하면서 티켓을 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가끔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 한 나라 왕의 이야기 저희 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나라에 사기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왕이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 사기치는 자는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나라의 질서를, 기강을 잡아야 되겠어 하면서 법을 새로 제정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누가 잡혀왔죠? 네, 왕자가 잡혀왔어요. 왕자가 잡혀왔는데 왕은 어떻게 처벌을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처벌을 내리겠죠? 예, 우리 조에 계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만약에 아들이라고 해서 풀어주면 공의가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아들을 처벌해서 눈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정 집사님.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쵸?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 왕은요, 자기 두 눈을 뽑았대요. 그래서 법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서 아들은 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냥 공의대로 처벌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왜 열어주시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거죠. 네. 가끔 신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너무나 제가 충격적이라서 기억이 나는데요. 아들이 교수였는데 돈이 필요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유산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밤에 몰래 들어가서 살해하는 거죠. 영화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어머니가 아들이 범인인 거 알아요. 근데 아들이 잡히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거짓 자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인류를 처벌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시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에요. 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요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향한 최고의 희망의 그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그 뱀,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최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요, 원시복음, 죄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동시에 이 말씀은요, 그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간지 몰랐는데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죄로부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십니다. 죄를 짓자마자 준비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은혜 언약이죠.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빨간 것하고 파란색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팀으로 너의 후손, 내 머리가 있고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렇게 나눠지는 거 볼 수 있거든요. 두 팀으로 나눠져서 대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여자, 교회를 말하거든요. 여자는 교회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고 너, 뱀, 사탄, 마귀, 악의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결이 일어날 텐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사단을 파하고 사단의 머리를 치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동시에 약속이죠. 그래서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은혜 언약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나갔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은혜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죄 속에서 죄값을 치르면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는 운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것을 막으려는,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 그 역사는요,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사단이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요, 전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힘을 잃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치셨는데 그 머리를 쳤다는 건요, 머리가 다치면 어떡하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치명타를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는 계속해서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도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전투하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나 보다 하면서 너무 많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사단이 일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감지하지도 못하고 싸울 생각도 하지 않죠. 여러분 정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느끼고 살고 계세요? 세상은 그냥 악하니까 악으로 가겠지. 저는 너무나 가끔씩 소름이 끼쳐요. 너무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문화가 타락했나? 한국이란 땅이 이런 문화였나? 죄악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죄악된 문화를 미화시키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래요. 아, 죄악의 물결이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하고 있나? 왜 이렇게 자고 있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죄악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하지조차 않고 있는 우리 정말 그런 성도들의 모습 보면서 저의 모습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슬플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남편이 저한테 당신은 너무 성경밖에 몰라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영화를 보여주거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좀 됐는데 아카데미상을 대단히 많이 받았다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불륜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상을 받았는데 남의 와이프랑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너무나 미화시킨 거예요. 결국 주제가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요, 두 사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너무 애틋하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그걸 아름답게 미화시켜놔서. 그런데 그게 상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사랑이면 다 좋아. 불륜이건 상관없어. 내 감정에 충실했는데 내가 그것을 대해서 사랑이라고 느꼈고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그거를 정당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는 죄고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죄는 파멸로 옵니다. 나와 그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가정이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망가지면 사회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사단은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죄를 미화시키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쉽게 성관계를 맺으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결혼 후에도 그런 관계를 맺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한 번 잠자기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너무 쉽습니다. 제가 듣거든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너무 쉬워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결혼 관계가 온전하게 되지 못해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가정 파혼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이 그런 관계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깨끗한 관계를 이루어야 될 결혼 관계를 깨끗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싫어합니다. 본인이 결혼 전에 7년 동안 동거를 했어요. 결혼했어요. 부인은 크리스찬이었고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부인을 너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여자는 못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의심을 하면서 너 누구랑 잤어? 어떤 논팽이랑 관계 맺었어? 하면서 현미경을 갖고 들여다보고요. 그러면서 때렸어요. 입을 덮고 전화선 다 끊고 그리고 정말 폭력을 휘둘렀죠. 그런 사람이 의사입니다. 지금도 의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의 시작점이 뭐였을까? 어머니의 죄예요. 어머니의 죄. 어머니가 아들이 어렸을 때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같은 방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자란 아이가 그렇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또 다른 죄를 반복하면서 결혼 생활마저 파괴적으로 가져왔거든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에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 내가 죄를 지은 만큼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만큼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담당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른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그 흐르는 피 앞에 내가 엎드리고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죄값을 묻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시작은요,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돌을 닦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주일에 수미산같이 많은 죄가 있다. 평생을 그렇게 돌을 닦았지만 나는 실패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 아니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주셨죠. 그걸 보여준 게 바로 가죽옷을 만들어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행하는 게 뭐냐면요. 무화과로 자기 옷을 만들죠.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옷은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면 찢어지잖아요. 그 인간이 자신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가져다가 입혀주시죠. 그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뭐죠? 인간의 수치와 죄와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한 양이 죽어야 됐던 것처럼, 한 짐승이 죽어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수치를 짊어지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우리 인류의 죄,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우리 부모님의 죄, 숨겨진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하나님은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정말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얼마나 슬퍼하면서 회개한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증오스럽고 난 너무너무 죄를 싫어해.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세요. 단지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라. 십자가의 피만 의지해라. 그러면 그 보혈의 능력이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범했든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혹은 문득문득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러운 생각을 했든지 상관없이 우린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위너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백을 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항상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죄책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이제까지 그냥 품고 있었던 죄들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서 죄에 대한 각성,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가 아니라 정말 가끔씩 한 번씩 생각날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회개하면서 끊어내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결케 해서 믿음의 선한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